충돌이 일어날 때 작은 충돌은 우리에게 경미한 그런 보상을 남기지만 큰 충돌은 우리에게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거하는 세상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나고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또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내가 옳다, 그렇게 생존하려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 틈에서 교회는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로 존재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안에서 교회 안에 이럴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중간에 노란 글씨를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 분들로부터 이런 류의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인데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저는 몸도 이렇게 성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애써서 살아봤지만 겨우겨우 근근히 월세 내고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데 빚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살아가서 과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앞날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와 함께 지내는 우리 아주 좀 중증의 그런 장애인들이 있는데 형제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모님과 형제 없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 자녀들이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묻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대답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오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삶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삶으로 준비하라. 말과 삶으로 준비하라.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 같은 고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네, 우리 인생이 광야같이 힘든 인생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성경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인생의 산전수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신앙 붙들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또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성경은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며 모든 관계가 끊어지며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그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아둘람 굴에서 또는 광야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에 찾는 이들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해 올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요, 1차적인 의미로는 말로써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써 우리 어떻게 대답해 줍니까? 삶의 간증을 통해서, 또 복음 제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온유, 두려움, 선한 양심, 이거는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삶으로 복음 중심적인 삶,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5개 지역의 이방인 신앙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말과 삶으로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이고요. 1660년도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중간에 이제 하얀 머리, 하얀 수염이 난 노인이 한 분 있고요. 옆에 한 소녀가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그를 가리키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옆에 있는 투구를 벗은 군인 두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 현장을 바라보며 지켜 서 있죠. 자, 이 가운데 머리가 하얀 이 노인은 노파는 베드로예요. 자,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린 거죠. 자, 그날 밤 성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께 이런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끌려가서 유대인 최고 법정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되었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와서 멀찌감치 대제사장의 집들 한켠에 있는 모닥불가에 앉아서 이 변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빛이 베드로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한 여종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르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옆에 있던 한 군인이 당신도 그와 한패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변론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분명 갈릴리 사람이요,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어.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네. 지금 베드로의 앞에는 칼 한 자루가 놓여 있는데, 잘 보이지 않지만 칼 한 자루가 놓여 있는데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칼은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체포조 중 한 사람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칼입니다. 아직 빨갛게 그 핏자국이, 선혈이 그 칼에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 소녀의 손가락 끝을 보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칼처럼 이 여종과 옆에 있던 그 군인들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키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마치 칼 끝에 묻어 있는 피와 유사한 빨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자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돌아서면서 베드로를 그 순간에 닭이 울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신문을 받던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에 주님이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밖으로 쫓아가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4장 5장의 말씀 읽어보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두려움이 많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시내 한 복판에서 그날 예수님께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 최고 법정의 그 법관들 앞에서 이 베드로는 두려움 한 점 없이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그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이 담대한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가 치유받았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위협하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통쾌하죠. 야, 어떻게 겁 많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지? 어떻게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지?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들려주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는 그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베드로는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대답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간증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복음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 간증과 복음 제시는요, 말로써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삶으로도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죠.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두려워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한 양심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세, 우리 자신에 대한 자세, 이게 선한 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 중심적인 삶, 균형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된 삶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 둘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답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찾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방법보다는 대답하는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찾는 이들을 찾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부끄러움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는이라고 말씀 나오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차원인데 세상에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본문 3장 18절 말씀, 노란 글씨를 보면 이는, 그래서 또 목적을 이야기하죠.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이 한번 저를 이렇게 만나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대접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그런 좀 순수함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 순수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참 희한한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들이 처음에는 이 목사님 왜 이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고 이 사람 삶이 원래 그렇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잘 하시다가도 한 번씩 위에 무리가 오면 입맛을 잃고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가 고프니까 힘은 하나도 없고 너무 이제 죽겠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 몇 번 하는 걸 들으면서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어떤 간식거리가 좀 없을까. 이걸 먹으면 좀 힘이 나실 텐데. 근데 찾아보니까 누룽지 스낵이 있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저녁에 좀 포만감도 있고 이게 뿌니까 포만감도 있고 괜찮겠다 해서 누룽지 스낵을 사드렸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부담도 안 가고 배도 차고 힘도 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터널 운전할 때 너무 힘들고 야간 운전할 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 때문에 행사를 하다가 어둑어둑하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두울 때 운전을 해서 집에 가시게 됐어요. 그게 염려가 돼서 그냥 하던 일 내려놓고요. 목사님, 제가 운전을 좀 대신해 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양주까지 대리운전을 좀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나면서 목사님 교제 자리에서 그래요. 야,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이 참 무서운 것 같아. 나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마음 얻는 게 쉬운 일이 참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렸고 내 마음속에 목사님이 들어왔어. 목사님, 그게 무기야. 교회가 안 되더라도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고, 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져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목사님 그 마음을 지켜야 돼. 그게 무기야. 사람들 마음을 얻는 무기야.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삶의 내용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말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뵙는 목사님인데, 이제 시니어 목사님인데, 이렇게 식사를 저희가 이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긴장이 돼요. 잘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접받는 자리에 실수하면 안 될 텐데. 근데 대답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대답이 우울해지고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왜 개척을 하셨어요? 묻습니다. 근데 저 딴에는 목사님 앞에 좀 겸손하게 대답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요. 그냥 상황에 밀려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쭉 대답을 이어나가요. 근데 대답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져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우울해져요. 그래서 나는 겸손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비하를 하는 듯한 그런 대화가 흘러가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또 두 번째 물으시는 질문이, 근데 목사님은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 개척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고 싶은지 이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들려주고 싶은데, 괜히 이게 교만해 보일까봐 그런 대답이 아니라 다른 대답을 들려줬더니 이게 우울하고 이게 그런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구나. 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만남 이후로 좀 어떻게 대답할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요, 정말 이런 순간이 있어요. 대답을 들려줘야 되는데 대답을 들려주지 못할 때, 삶이 되더라도 말이 안 돼서 뭔가 잘 대답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실제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 현 주소를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최고의 변호사와 함께라면 우리는 대답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대변인이, 변호인이 같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언제든지 대답할 수가 있죠.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말 잘하는 누님 때문에 덕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게 말을 잘 이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필요한 게 있어도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말 좀 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 좀 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려서 누가 제 옆에서 대답을 해줬냐면 저희 누나가 용돈 필요하면 저희 누나가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그 용돈이 생겨요. 또 야단 맞을 일이 있어도 저희 누나가 옆에서 대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혼나더라도 저는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말 잘하는 사람 옆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있다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우리가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AD 64년경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에 로마의 대화제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할 때에 그 현장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 교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권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과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으십시오. 실패할 때는 몰랐어요. 베드로야, 배 옆에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함께 풍랑이는 바닷가를 지나갈 때에 나의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 이러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때까지 누구인지 몰랐어요. 중풍병자한테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을 알았어요.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답이라는 단어는요, 변론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하늘 법정에 대한 이미지로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론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냐면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의 죄악을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를 쏟아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런 그곳에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까 16절에 그런 목적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함께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18절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본 거예요. 우리가 양의 피로써, 염소의 피로써, 황소의 피로써 제단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아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겹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 영원한 겹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중재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변화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함께 가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변호이신 그분이 함께 가신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과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라면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 찾는 이들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찾는 이들 가운데 대답하는 교회로, 대답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